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홀로 자아 안에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찰나의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한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저희들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이 의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나의 많은 자녀들은 현대 통신 수단에 매우 능숙하기에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이 메시지들의 목적은 시간과 거리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한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인류가 위험을 넘어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과 그 외 여러 가지 등 수많은 방법을 통해 영혼들에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상 사이의 이 의사소통의 부족이 사탄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길을 열어준다. 자녀들아, 매일 시간을 내어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 나라라고 할까요? 정신세계라고 할까요? 그 나라는 바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관계는 눈길을 마주하고 소통을 하고 교감을 나누고 대화하고 싶고 이렇죠.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길을 뗄 수 없이 바라보면서 그 눈빛과 마음의 교감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즉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이토록 원하고 갈망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와 성화 시대를 교차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세계로 지금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잘 알고 이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면 영성이 이렇게 쫙쫙쫙쫙 영성의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많은 자녀들은 현대 통신 수단에 매우 능숙하기에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옛날은 아무리 사랑을 해서 보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었으나 지금은 통신 수단이 너무나도 잘 발달돼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가까이 지낼 수 있다. 뭐 전화하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도 바로바로 주고받고요. 수많은 통신 수단이 많이 발전됐죠.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 뭐 15시간이면 미국을 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달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금방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환경적 요소 안에 이렇게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환경적 요소 안에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전반부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그 다음 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줄을 보면 이 메시지들의 목적은 시간과 거리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옛날에는 만나기가 어려웠지.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하고 통신수단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전화도 하고 만날 수도 있지.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는 목적, 여기 목적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목적은 지향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죠. 그쵸? 아버지는 대강, 막연히 이유가 없는데 하시는 예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시냐? 시간과 거리가 너와 나를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어도 내가 나의 자녀들인 너에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머무르고 다가가게끔 하는 마치 통신수단과도 같은 게 요 메시지란다. 그러니까 인터넷과도 같고 전화와도 같은 것이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자,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주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알게 되죠. 그러면 자꾸 하느님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퍼펙트하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유를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내가 이 메시지들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있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 간의 그 유물론적인 관계에서의 인간적인 사랑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모를 때 사랑할 수 있나요? 느낌이 끌리는데요. 이건 동물적 육적 본능이 마치 강아지가 어떤 암컷의 강아지와 수컷의 강아지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동물적 본능에 의한 저급한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속성의 매력이고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끌리고 사랑하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자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아버지는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원리와 법칙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자꾸 알게 되죠.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퍼펙트함과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아 나는 이런 거를 원하고 너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질서를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거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목적이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너와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머무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참 요런 대목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섬세하신 사랑의 나라가 마치 나무 토막과도 같이 완고한 인간의 정말 비길 수가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우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구약의 하나님만을 딱 보면은 어떤 고정관념이 잘못 생기냐면 하나님은 막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또 자비적 측면이 병들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어. 그래, 모두를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이래서 마귀도 끌어안으라고 하는. 이런 양당면의
불구자적 사고방식으로서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나라에서 아버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엄청 무서우시지만 엄청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비와 정의가 공존하신다는 겁니다. 50대 50으로. 근데 인간은 그나마 불구자적으로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자비를 주고 남의 자식에게는 이렇게 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명확관화한 어떤 절대성의 원리의 나라에서 근거하여 정의가 나갈 때가 있고 자비가 나갈 때가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수많은 원칙과 법칙과 원리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한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 가까이 머무르기 위한 길이 기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어머 하루 종일 묵주기도를 어떻게 언제 다 해. 이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를 희망하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소통하길 원하고 아버지를 직시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한 길이 기도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러면 가까이 머무르려면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소통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께 충분히 가까이 머무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사랑하기까지는 기도라는 것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으로 기도를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마음 안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하고 떠올리고 직시하고 희망하고 이런 게 다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느님께 이렇게 마음속 양심 너머의 그 깊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길 원하고 그래서 늘 아버지를 원하고 갈망해서 열려있는 상태. 이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 요거를 여기서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갈망하고 떠올리고 소통하길 원하고 이러니까 가까이 머무르는 거죠. 그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10km 전방에서 희뿌해서 안 보였는데 내가 저 정신세계, 기도라고 하는 지금 정신세계를 계속 이 지상에서 수행하면 10km였던 것이 자꾸 점점 9km, 8km, 7km 이렇게 가까이 점점 다가가서 이렇게 훤히 보이게 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멋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되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조차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을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셔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 기도가 염경기도가 아니라 의식하고 갈망하는 모든 순간이 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세상에서 연인이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대하고 계속 갈망하면서 쳐다보아야 그래야 소통을 하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자꾸 얼굴을 보길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리고 내 볼일을 보고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 그럼 소통할 수가 없어지죠. 지금 이런 차이를 이런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인류가 위험을 넘어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나를 바라보고 눈길을 띄지 않고 쳐다보는 영혼은 가르쳐주기가 쉽죠. 거기 가면은 낭떠러지야 큰일 나 가지마. 얼른 알아듣고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이렇게 갈망하고 직시하고 희망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여긴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육을 만족할까, 내 자아를 만족할까, 기호, 정서, 경향을 찾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고 온통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상태로 지금 계속 나가면 전방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나는 죽을 텐데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나를 바라봐야 가르쳐주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시기를 지금 인류가 위험을 넘어 나아가도록 인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 눈을 마주친다라는 그 차원의 나라를 여기서 지금 기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과 그 외 여러 가지 등 수많은 방법을 통해 영혼들에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 나라에서 살 거고 뭐 노력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거나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거고 그나마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적인 정신활동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는 성당 갔을 때 잠깐 30분 미사하는 동안 집에 오면 또 내 멋대로 내 자아로 살고 다시 또 필요해서 오늘 묵주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묵주기도 하는 몇 분 또 잠깐 성모님을 의식했다가 또 거기서 나오면은 또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기호 정서 경향을 따르면서 막 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 은총을 넣어주고 싶어도 알려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나에게 눈을 맞추고 나를 바라봐야 가르쳐줄 텐데 도저히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 그게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요.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랑 소통하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거죠. 나를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근데 인간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엉뚱한 것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있는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상 사이의 이 의사소통의 부족이 사탄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길을 열어준다. 자, 천국과 지상 사이에, 천국은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고 지상은 내가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의사소통을 해야 피할 건 피하고 알아들을 건 알아듣고 똑바로 갈망할 건 갈망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정신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사탄이 나를 구원되지 못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너무 사랑해서 눈길을 떼기 싫어서 쳐다보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전부입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이끌어서 여기 구원의 자리, 여기 너 자리란다. 이렇게 데려다 놓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온통 내 관심사와 어떤 나의 애착과 집착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명예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가 이런 게 필요한데 내 식구가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뭐 기타 등등 온통 인간적인 관심사와 내 기호, 정서, 경향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여기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내가 마귀의 도구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왜냐면 그 마귀 텃밭에 내가 그냥 내 발로 가서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이렇게 인간이 자아에서 발로 돼서 올라오는 수백만 가지의 종류의 다양한 인간적인 것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악이라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마귀에게 끌려가는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의 선 내가 뭐가 옳아 라고 정의하는 거 있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선 그리고 내 기호, 정서, 경향 기호, 정서, 경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자라서 3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 나라에서 살면서
인간에게 지배받는 전체주의에 속해서 살아도 불만족이 없어요. 왜냐? 태어나서부터 그걸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나한텐. 그럼 그게 20년, 30년을 살았다면 아예 그냥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나의 안에 길이 새겨진 거죠. 그럼 이런 영혼을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여기서는 돈도 너 마음대로 인출해도 되고, 너 사유재산도 있고, 이게 다 너가 노력만 하면 다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죠. 그래도 이 나라에 안 와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는 북한과 남한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자매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가 다큐로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로 남한에 넘어온 언니가 북한에 두고 온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3국에서 만나기로 해서 거기서 데려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많은 돈을 그동안 모아서 준비해서 제3국에서 만났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언니는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이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만 그럴 거다. 나는 아니고 이건 엄청난 팩 데이터 없고 근거 없는 착각이죠. 이렇게 무서운 게 기호정석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호정석 경향 그리고 내가 뭐가 옳다라고 맨날 정의하는 선 이런 게 내 안에 지배적이에요. 하느님과 소통하는 길은 막혔고 그럼 나를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됐으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죠. 거기가 좋다고. 그렇죠. 그게 올바른 논리적인 지성인의 사고방식이라면은 갔다가도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지성이 안 통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뭐를 따르지를 않고 이미 기호 정서 경향이 편한 거, 익숙한 거, 정서적으로 친숙한 것이 더 좋아. 그게 더 맞아. 라고 해서 그 병든 것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마귀밥이 되게 하는 이토록 무서운 게 기호 정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구원으로 이끌어가지고 싶으셔도 그렇게 아버지하고는 의사소통 안 하고 마귀하고의 의사소통의 통로는 뻥 뚫려 있는 거죠.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길을 열어주고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 나를 얼마나 쓰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밥이 되기 쉽게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매일 시간을 내어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토록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나도 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죠. 그러려면 네가 매일 시간을 내서 나에게 말하고 귀를 기울이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처음 보는 낯선 길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지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갈망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보자는. 아,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자꾸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듯이 갈망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엔 어렵지만 그 길이 한번 뚫리게 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산에 내가 맨 처음에 그 돌밭을 헤치고 정상까지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으나 그걸 1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면 그게 편안해지는. 오히려 그 나라에서 안 살죠? 그럼 어색하고 낯설고 이상해지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스킬이 붙으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스킬이 붙으면요. 오히려 그 이외의 시간이 있죠. 함께 살지 않는. 막 번잡스럽고 부산하고 자아의 나라에서 뭘 하고 이런 게 막 번잡스럽고 부산하고 불안해지는. 이렇게 이게 반전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면 다 가능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매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버지와 소통하는 건데요.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도구를 그렸거든요. 요 메시지 바로 뒤에 그 도구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시간을 내서 네가 의식적으로 자꾸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말하고 하나 되고 싶어하고 그렇지. 그럼 내가 너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니? 갈망으로 너의 자유의지로. 그럼 제가 나를 찾네 이러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갓난아이가 자꾸 보채면서 울어. 그럼 엄마가 왜 그러지? 어디 불편한가? 뭐 부족한 게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죠. 엄마가 아기한테.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아기는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우는 거, 웃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는 거, 웃는 거가 엄마를 찾는 거거든요.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신호를 보내라는 거죠. 갈망의 신호를. 그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나라를 너하고 나 사이에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기 네가 그렇게 자꾸 나에게 속삭이고 다가오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원하고 희망하지?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의 속삭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거거든. 근데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너에게 응답한단다. 그러니까 루트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는 모든 가능성의 기회를 마음의 나라를 활짝 열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어떤 나라에서 누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혹은 마음에서 말씀하실 텐데 어떤 걸 말씀하시나 주의를 기울이렴.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니까 이런 나라예요. 근데 여기 이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그 뉘앙스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는 나를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루트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은 이런 뜻도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첫 번째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느님이 만나주셨나요? 안 만나주셨나요? 만나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을 짐승처럼 막 손톱도 이렇게 기르고 이상한 미친 사람처럼 살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7년 만에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면서 돌아오죠. 그게 바로 뭐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만 유효한 방법으로 다가가셔서 만나주셨다는 증거가 거기 나오죠. 그쵸? 또 성경에 사렙다 여인이라든가 라만 장군이라든가 이방인의 여러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모르는데도 만나주시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 각각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아버지가 주시죠. 그게 다양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났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뽑아내면 하느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느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 안에 올바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정직성이 있다든가 어떤 뭐 단순성이 있다든가 혹은 순수하다든가 이런 어떤 좋은 속성, 양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몰라도 아버지가 만나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심지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근성과 속성을 보고 올바라. 너는 올바르구나. 내가 너를 한번 만나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가가시니까 너는 늘 아버지가 나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주실까 기대하면서 자아를 점점 더 없애고 매일 아버지께 시간을 내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의식하는 나라에서 요렇게 살면 내가 너를 만나주기가 더 쉽겠지? 이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만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이 시대에는 특히 더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길 원하시고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느님을 나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원의에 내가 올바르게 화답하고 갈망해서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만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어떻게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이런 거죠.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올바른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먼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배를 만들려면 나무 배를 만들 거다. 그러면 나무가 많은 데를 가야 되겠죠. 그 목재를 잘라야 되니까. 그럼 이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프로세스 중에 재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먼저 나무가 필요하구나. 그럼 나무가 많은 데를 가야지. 이런 어떤 올바른 프로세스가 있어야 그 배를 만드는 목적성을 달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를 만들 건데 어디 아무 상관없는 지하 토굴에 가. 그럼 배를 만드는 것하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하 토굴에 가는 것하고는.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해지거나 혹은 올바르지 않은 노력을 함으로써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그럼 어떤 프로세스, 어떤 올바른 노력을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결과론적 원리는 뭐냐? 내 것을 자꾸 비우고 지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 거라는 것은 자아예요. 인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힘. 내가 내 것을 구현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다양한 힘 있죠. 이게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내 마음 안에서 다 지워내고 그리고 자꾸 어떤 것을 키워야 되냐면 내 양심을 키워야 돼요. 즉 자아를 죽여 없앤 마음이 양심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심도 어떤 사람은 순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질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속이는데 다름이다. 이러면 사람은 양심이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정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양심에 꺼리 껴서 내가 양심에 찔려서 참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최소 이런 정상인이면 그 양심을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그 양심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만나나 어디서 대화하나 내 마음 안에 양심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정직성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일체의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께서 만나실 수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어요. 그게 진리하고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양심, 자아가 죽어서 없어진 마음의 양심,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키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고 싶어. 그럼 두 번째는 내 정신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다. 그러면 듣고 말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그때는. 왜? 우리 그 자연법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비슷한 것,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곧 아버지의 정신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자꾸 갈망해서 자꾸 담죠? 그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같은 나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뭔데? 기본이 자기 배제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게 곧 자기 배제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그냥 기본의 베이스입니다. 두 분의.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기가 훨씬 수월하고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포인트 두 개를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도표를 보고 도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인간의 정신 차원의 세계예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인간의 정신 차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안에 파랑색의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겉에 시커먼 큰 동그라미가 있죠. 제가 편의상 인간의 마음의 나라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파랑색은 이게 어떤 나라냐? 내 마음 안에서도 양심이라는 거 있죠. 양심이 살아가는 나라의 영역을 제가 파랑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심의 나라를. 여기는 정직한 양심의 나라고요. 그리고 이 정직한 양심의 나라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정직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런 정직과 양심의 나라의 탑이시죠, 탑. 그렇고 이제 요 파랑색의 나라의 영역은 정직한 양심에서 살아갈 때고 그때가 바로 본연의 자기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연의 자기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본질과 형상으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은 본질과 형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본질과 형상이 뭐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본질은 영혼이고요. 형상은 이 겉에 보이는 육이에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체성을 밝힐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요. 요 육신 너머에 내 마음 있죠. 여기 정직한 양심, 그 마음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양심의 나라는 다른 말로 본연의 자기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 정직한 양심의 나라는 영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원론으로 인간을 구현하는 것을 봤을 때 형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는 이 겉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본질이 진짜 나다. 하느님은 그 본질만을 보신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정직한 양심의 나라는 그 영혼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의 영역이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정직한 양심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서 반면에 동시에 뭘 갖고 있냐? 자아의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자아가 살아가는 마음의 나라를 제가 이게 악이기 때문에 시커멓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아의 마음도 있고 이 자아는 악령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마귀가.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을 공존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더 세게 지배받을 때는 이 자아에서 살 때고요. 성령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 때는 이 양심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공존하는 가운데서 비율은 뭐 어떤 사람은 50대 50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대 90일 거고 그건 이제 사람이 영성이 혹은 진리를 얼마나 정신세계를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겠지만 이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편적 인간이. 자, 그런데 이때 내가 하느님과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럼 요 파란색의 나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요 파란색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양심의 나라에서 그 양심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아버지도 계세요. 내 양심 너머에. 왜냐면 인간은 하도 역겹고 저열하고 저급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데가 그 양심 안에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살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하루에 30분밖에 양심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럼 30분만 아버지께 내어드린 거예요. 24시간 중에.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이 시커먼 자아의 나라에서 막 사는 거죠. 이제 이런 프로세스인데 인간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나라가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으면 이 파랑색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랑색의 나라 여기서 살 때 인간은 제가 오른쪽에 여기 표현을 했죠. 파랑색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파랑색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나라일 때 만날 수 있나를 제가 여기 요약 정리한 건데
첫째는 이 정직한 양심에서 살아가는 나라는요, 마음으로 말하는 나라예요. 막 시끄럽게 막 소리로 뭐 소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나실 때는요, 뭐 크게 뭐 주야 이렇게 외쳐야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나라 안에서 조용히 고요하게 날뛰는 내 자아 인성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겸허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파랑색의 정직한 양심의 나라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그러면 바닷가에 가면은 표면은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치고 막 시끄럽죠. 그 표면이 막 거세게 파도가 치고 시끄러운 게 자아의 마음의 나라예요. 근데 바닷속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의 표면은 아무리 시끄럽거나 말건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심연의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 심연의 깊은 곳에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지배받지 않는 완벽한 고요, 그 나라가 여기 양심의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요 파랑색의 나라고, 그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소통이 되고 마음 대 마음으로 소통이 되고 듣는 요런 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양심의 나라는 인간의 오감의 나라에서 소통한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무슨 차원이냐면, 왜 돌고래나 이런 어떤 바다 생물 중에 그 팥수로 소통을 하는 생물들 있죠. 특히 뭐 돌고래 같은 종류. 그 막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네끼리 주파수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해서 뭐 어디서 만나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 동물도. 우리도 이게 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 하죠. 어머,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 나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존재하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미물인 돌고래도 가능하다면 인간은 당연히 그런 어떤 주파수의 나라, 어떤 전류의 나라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안 되나요? 그게 퇴화된 거죠. 왜 퇴화됐냐? 언어를 쓰니까요. 언어를 써서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 언어의 표현은 작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스킬이 붙는데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신의 교감을 나누는 그 통신, 쉽게 말하면 주파수 혹은 전류는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왜? 동물도 안 쓰면 퇴보하죠. 그래서 있었는데 발이 처음에 있었는데 뭐 없어지고 이런 생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오감에서 굉장히 하느님하고 소통하는데 중요한 그 신경계의 전류, 예를 들면 무슨 몇백 헤르츠, 몇천 헤르츠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퇴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양심의 세계가 자꾸 밝아지고 깨어나면은 그런 오감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오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교감 있죠? 전류. 그 교감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느끼는 차원을 넘어 듣는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을 보면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 오감으로 소통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스승아님한테 가죠. 네,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죠? 들었다는 거죠. 청각으로 사무엘이. 근데 듣긴 들었는데 하느님과 나는 그렇게 소통하는 나라가 개통할 수 있고 뚫려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가르쳐준 사람 없다 보니 스승님이 부르셨나 봐. 그리고 스승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하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사무엘아 한 3번인가 불렀는데도 계속 스승님한테 가니까 그 스승이 딱 알아차리고가 뭐죠? 그는 하느님과 이런 오감이나
전류로 혹은 듣는 차원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차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 지금 아버지께서 소통하시고 싶어서 부르시는데 잘못 알아듣고 나한테 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고 그런 소통의 통로가 있다 보니 다음번에도 또 너를 부르시면은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죠. 그쵸?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또 부르시니까 그대로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통의 나라가 뚫려가지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이 되죠.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 그래서 느끼는 차원을 넘어 듣는 차원이라는 거는 성경의 그런 예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나라에 아주 딱 맞는 예고요. 그리고 청각으로도 듣고 여기 느끼는 차원을 넘어 듣는 차원 이런 것은 다 뭐냐면 그렇게 청각으로도 듣기도 하고 혹은 교감의 나라에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유물론적인 청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다라고 마음의 나라에서 듣는 차원 그런 차원도 있고 이렇게 다채롭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이 양심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잘 만나려면 신뢰와 온유와 겸손의 나라에 내가 살아갈 때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을 내용을 보시면요. 신뢰, 즉 하느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소통하실 수 있는 질적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10%로 신뢰한다. 그럼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가 질이 떨어져서 못 듣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뢰에 따라서도 소통의 수준과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결정되고요. 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만 소통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온유와 겸손이 없죠. 그러면 어떤 반증이냐면 자아가 세다는 뜻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건 또 정직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기운이나 경향이 세서. 다시 말해 고요한 바다 안에서 있을 때여야 소통이 가능한데 막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그 자아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사니까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못 듣는 요런 걸로 빗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내가 얼마나 온유로 그분께 나를 전부로 맡겨드리냐, 그리고 겸손, 내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냐, 요런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내 정신세계에서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면 소통하고 듣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했지만 듣는 거는 청각으로 듣는 건가 봐. 이렇게 국한하고 한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각으로 듣는 것도 있고 마음의 나라에서 유물론적 청각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를 부르셔라고 내가 듣는 요런 나라도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렇게 요 양심의 나라에서 내가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초보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팁이 뭐냐면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시되 만약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서 어떤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자꾸 해.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게 아버지와 소통을 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꼭 인간의 그 말처럼 말이 주고 가고 이렇게 해야만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나라를 하나 막을 치는 거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거, 어떤 뭉클함, 뜨거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소통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열정이 들끓어오른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내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에 옮긴다든지 이게 다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명에 근거한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질 만한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지금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그걸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끔 하시는 게 다 아버지가 지금 나랑 소통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차원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아버지와 소통하고 뭘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신자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 말씀 듣고 성모님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소통해요.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과 소통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 그게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악령이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반드시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분별하는데요? 어떤 거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건 마귀가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아나요? 궁금하시죠? 자, 좌측을 보세요. 이렇게 정직한 양심의 나라 안에서 듣고 소통하는 파랑색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뭔가를 듣고 소통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의 나라에서 듣고 소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자아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악령이 속삭이는 걸 듣는 것의 특징을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나라에서 자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뭐를 들어.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아에서 살아가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뭘 들으면 무조건 성령님이 오셨어.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아에서 살아가는데 뭘 듣죠? 그럼 이건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차이는 먼저 1번은 입으로 말한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입으로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마음에서 뭔가 조용한 고요 가운데 소통하고 마음으로 아버지께 주고받는 이런 어떤 진정성의 행간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여기 입으로 말한다는 건 드러나고 표면적이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어떤 자랑하는 나라. 남에게 이렇게 뭔가 나 이 정도는 돼 라고 자랑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듣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아에서 살아가는데 뭐를 듣는다면 사실은 마귀가 말하는 걸 듣는 건데 그거는 신뢰나 온유나 겸손이 배제된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내가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한다. 그럼 그 전부로 사랑한다는 건 변덕스럽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 찾았다가 또 아니면은 변덕스럽게 한 20%를 사랑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막 찾았다가 이거는 신뢰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신뢰라는 거는 변덕이 없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자, 천사의 책의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십시오. 거기 변덕이 있던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갈망으로 맨날 들끓죠. 그 갈망으로 들끓는 게 항구하고 지속적이잖아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뢰? 그러면 내가 성당 다니는데 신뢰하지. 신뢰도 안 하는데 성당 다니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널뛰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과 같은 것도 신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건 질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뭐를 듣는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고 온유하다. 자, 온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내 멍에는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도대체 온유가 뭘까? 아버지께 완전히 나를 내어드린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내 것이라는 게 발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파란색의 나라에서 제가 5번에 신뢰와 온유와 겸손이 구축되어 있는 영혼. 그러니까 이런 속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들을 때 제대로 똑바로 듣는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대화하는 나라는 요 속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들을 때만 진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신뢰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변덕스럽다. 널뛰기처럼. 온유와 겸손
자기를 완전히 배제해서 아버지께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온유예요. 겸손은 인간에게는 정직입니다. 정직. 저는 허무에서 와서 허무로 돌아갈 존재.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셨고 이것도 다 아버지가 주셨는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 다 걷어가신다고 해봤자 제가 불평불만하면 되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정직한 영혼이에요. 그럼 요런 올바른 마음가짐이 없는데 뭐를 들었어. 소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 그럼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악령이 속삭이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듣고 소통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게 있어. 그러면 이것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위한 누룩 5번에 보시면 자기를 말하는 모든 것,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짓신을 믿고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공통점이죠. 이런 어떤 나로부터 반로되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들어, 소통해, 나에게 말씀하셔. 이러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저거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원론적인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뭐를 들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도 듣고요. 성모님 말씀도 듣고요. 저 소통하고요. 모두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님을 한번 보죠. 우리의 모범이시고 모든 원칙과 원리는 다 두 분에게서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과 성모님이 언제 자랑의 나라,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있으시던가요? 요만큼도 없으시죠. 완전히 자기가 배제됐죠. 그렇죠?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자신을 배제하셨냐면 내가 저주받은 영혼들을 보다 더 밑에, 그들의 발 밑에 내려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자기의 배제가. 이렇게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두 분은 살아가셨는데 그때의 영의 작용이, 하느님과의 작용이 이게 올바른 영의 작용인데, 자, 내가 뭐를 듣고 만나고 옷도 보고 향기도 맡고 이렇게 한다. 근데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편가르기를 한다. 이런 거 모르니까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 아닌가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뭔가 거기 충동질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마귀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데 뭘 듣는다. 그럼 이거는 성령 하느님이 뭐를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뭘 듣는데, 근데 그 듣는다고 본다고 하는 사람이 은근히, 이건 말 안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영적인 거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나는 이런 것도 듣고 이런 것도 보고 이런 향기도 이런 향기도 맡거든. 그러니까 너하고는 좀 다른 존재지 하면서 은근히 과시하는 나라가 나와. 아우라나 향기로, 눈빛으로. 그럼 이것도 예수님하고 성모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것도 악령이 그 영혼 안에서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검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를 듣고 보고 소통하는 것이 자랑의 나라, 혹은 그런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충동질을 하고 자기 배제가 안 돼 있고 계명 정신하고는 달라. 이런데 뭐를 듣고 본다. 이러면 이거는 다 마귀가 지금 그 영혼 안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나 봐. 무슨 은사를 주셨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로부터 반로되는 뭔가가 있는데 특별한 소통을 하고 듣고 한다면 이거는 의심해 보아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는 나라에서 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하고는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나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6번에 뭐 주석이나 재해석이나 가설. 그러니까 그렇게 뭐를 보고 듣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질 않아. 그리고 맨날 주석을 달고 재해석,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자기 선을 말하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막 강요하면서 주장해. 그럼 이것도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뭔가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은 분은 방법이 있는데 올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심을 밝게 해야 돼요. 정직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밝고 정직하면은 이 좌측과 같은 나라에서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질과 순도가 높아지면 아유, 저는 다 부당합니다. 모든 게 다 부당한 허무에서 온 그냥 역겨운 죄인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게 정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 앞에 의시되면서 과시하면서 내가 너하고는 다르지 난 이런 것도 보고 듣거든. 이러면서 남 그걸로 깔보고 무시하고 어디 가서 분열 일으키고 이상한 말 조장해서 충동질하고 혹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 막 하고 다니고 이런다. 근데 뭘 본다, 듣는다, 소통한다. 그럼 이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면 이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저거는 가짜구나. 저건 지금 마귀가 와서 저 영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 영혼만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만 속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속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좌측에 1, 2, 3, 4, 5, 6번에 해당하는 게 없나. 이런 게 있는 가운데 듣는다면 내 영은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거는 순도 100%짜리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점검해서 반드시 정직성의 나라로 오지 않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만약에 길이 나잖아요. 여기서 길이 나죠? 이 나라에서 듣는 게 길이 나죠? 그럼 자만과 교만만 더 세지면서 마귀 도구로 정착될 수 있어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보는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고 영의 분별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성령인가 악령인가 저게 분별하는 키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선은 인간의 것 아니고 다 하느님의 것이에요. 모든 선은 다 하느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럼 하느님 건데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없죠. 하느님 건데 내가 뭐를 보고 듣는다 해서 남하고는 달라. 내가 너보다는 좀 나은 존재지. 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거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분별하는 법은 모든 선은 하느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선인 양 그런 아우라나 말이나 제스처나 행간이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데서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토대로 해서 좌측과도 같은 것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자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영이 순수하게 깨끗한 100%짜리 성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듣는데 그냥 성모님처럼 한없이 자신을 낮추기만 해서 남들이 뭘 보고 듣는지도 알지도 못해. 왜? 생전가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걸로 편가르기라거나 뭐 편을 나누거나 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이런 이상한 마음의 배아를 가지고 있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유심히 바라보면 다 알 수 있는 행간의 나라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작고 단순하다. 그런 사람이 소통할 때 그런 정직성이 소통할 때 하느님은 진짜 그 영혼 안에서 소통하고 만나시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소통하고 싶으면 나도 그런 정직성의 양심의 나라에서 살아야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세요. 천상의 책에 보면.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뭘 듣는다고 해서 자랑하는 나라가 있던가요, 거기? 전혀 안 보이죠?
그냥 맨날 하는 게 뭐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하느님, 예수님 앞에 그냥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고통을 더 받게 해주세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히, 아마 보통의 어리석은 진리를 몰라서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기 쉬운 영혼이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잖아요. 그럼 다 자랑해서 자만으로 나가 떨어져요. 교만이나. 그렇게 돼서 단명하게 돼요. 단명한다는 건 뭐냐? 성경도 보면은 굉장히 예언을 길게 하는,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자 같이 이렇게 길게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짧게 몇 장 말 못하고 끝나는 예언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 아시겠죠? 그게 어떤 분별의 기준을 말해주는 거냐? 뭔가 길게 예언한다. 그럼 하느님이 그 영혼을 도구로 쓰시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검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반향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반향을 할 수가 없죠. 뭔가 조금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떤 인간적인 것이 올라 교만, 자만, 어떤 누룩 이런 자기로부터 발로된 모든 것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예언자들은 다 단명해요. 그 성경에도 짧게 끝난 영혼들은 그렇게 오래 쓰시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검증의 척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렇게 누룩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을 양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예언이 굉장히 어떤 메시지가 길게 막 수년간 나온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굉장히 훌륭하게 반향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나타 메시지는 지금 몇십 년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30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40년. 40년은 좀 안 됐지만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질의 하느님이 진짜 쓰시는 그런 일꾼이다라는 검증이 거기서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뭔가를 어떤 영적 체험을 내가 하고 있어. 막 볼 보고 막 듣고 향기를 맡고 막 이런 거는 그런 당사자시면 이 분별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차원에 속해 있는가를 잘 객관화를 본인이 하셔서 만에 하나 이런 시커먼 나라에서 있는데 어떤 뭔가를 듣는다면 얼른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고 파랑색의 나라로 이사 가기를 노력해야 돼요. 정직한 양심의 나라로.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물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빨래 어떤 얼룩이 묻었어. 그럼 빨리 빨면 빨리 빠지지만 얼룩이 묻은 상태로 계속 놔두죠. 그러면 그거 10년 그 얼룩 묻은 상태에서 빤다 그러면 그거 잘 빠질까요? 잘 안 빠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누룩이 켜켜이 쌓이겠죠. 얼룩 10년 동안 안 빨면 빨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마귀화돼요. 마귀의 충직한 종.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양심을 밝혀서 청소할 거 청소하고 털어버릴 거 털어버려서 이 파랑색의 나라로 정직한 양심의 나라로 가기를 갈망하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나라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정말 겸허한 신뢰와 온유와 겸손을 구축한 상태가 이게 질적 속성이 높아지면 듣는 건 그냥 자동으로 소통은 자동으로 되는 이런 어떤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내가 구현하죠. 그럼 성령님 오시지 마세요 하되 오십니다.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영혼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 저 예언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속성과 질적 특징이 좋으면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노력일까요? 내 속성을 좋게 만들어야죠. 내 병들고 저열하고 저급하고 이상한 것들을 다 대청소해야죠.
그 속성을 건강하고 양질의 것, 특히 양심, 정직 이런 것을 높이잖아요. 뭐 온유, 겸손, 신뢰 이런 것의 질적인 속성을 높이죠. 그럼 소통은 그냥 그다음 자동으로 됩니다. 하려고 막 용을 쓰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나?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이런 거를 알아야 올바르게 도전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하느님을 만나고 악령이 뭔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아버지는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나는 소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나도 소통하고 싶은데 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도구를 보여드렸죠. 그 도구를 유심히 보시면서 나는 이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부적합한 것이 뭐가 있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하고는 다른 속성이 뭐가 있나를 잘 보시고 그것을 대청소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길이 나버리게 되면 굉장히 영혼에게 좋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막 특별한 루이사 피칼타 같은 사람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직한 양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의 나라는. 저런 거는 엄청 존귀하신 성인 성녀만 하시는 건가 봐. 이거는 거짓 교회가 여러분이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누룩을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받아먹어서 그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어떤 나는 내가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는 돌무화과나 치던 사람입니다. 돌무화과나 치던 그냥 무식한 농부 그런 사람인데 예언자로 쓰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속성의 차이예요. 근성의 차이. 어떤 속성과 근성으로 영혼이 단장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쟤는 속성이 정직할세. 쟤 양심이 바라. 그냥 거기다가 그냥 은총의 빛 하나 탁 넣어주면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뭔가를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걸 버리면 돼요. 그리고 양심의 질을 높이는 거죠. 정직성을. 그러면 그 양심의 질이 높아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 이렇게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낮아져요. 나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위대한 진리에서 비춰보니까 보니까 나는 이런 게 다 부당하구나. 세상에 이런 걸 거저받기에는 나는 너무 부당한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점점 내려가면서 겸허해집니다. 이게 정직의 나라예요. 양심의 나라고. 그럼 뭘까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부작용 투성인데 그런 나마저도 하느님은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가를 자꾸 발견할 때 그럴 때 이렇게 겸허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고 양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객관화,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할 때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죽은 정직성도 다시 살아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려고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정직성을 키우고 양심만 키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알고 어떤 프로세스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도전을 하시면 누구나 아버지와 이런 어떤 긴밀한 향기로운 소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툴을 하나 배우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도구의 툴을 가지고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자신 스스로도 양심으로 비춰봐서 검증해보고 또 누군가를 검증해야 될 때 저게 진짜 성령일까 악령일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2개의 분류 텍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텍스트를 근거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